하나님이 언제 그 인간에게, 언제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선생님을 보내주시냐?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말씀을 보내주신 선생님을 보내주시냐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한 선생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성경에 이 작게는 한 900번에서 많게는 1400번이 나와요. 쉐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너도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듣는다는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제 생명의 스승을 보냈냐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으려고 애를 쓸 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선생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들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들으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려면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성경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옆에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들리지를 않아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보면은 이 반고의 그림입니다. 이 고는 아버지의, 가난한 개척교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반항을 해서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 고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림은 뭐냐면, 고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너무 예수님을 동경했어요. 우리 신학대학을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저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를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그 말씀을 따라 들으려고 하여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눈과 귀가 언제 열리냐면, 들으려고 할 때인데, 언제 들으려고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할 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하고 마음이 절박할 때하고 두 가지 것을 구분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두 가지 걸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많아, 세상에 풍요한 것도 많아, 건강함도 많아. 그런데 다 거의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마음이 가난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을, 쉽게 말하면 절박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내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교회 가끔 나갔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절박한 거, 여기에 말하는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을 우리 구분해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죄에 대한 사함을 우리가 받고 나고, 이 죄에 대한 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오니까 죄사함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만 번 교회 가면 죄사함이 나오는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교회 나가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죄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택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선택하게 하고 여러분을 선택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래서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나의 행실을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일을 여러 일로 또한 경험케도 해요. 이 은혜가 오면 야 일들을 경험케 해요.
그래서 사망의 일도 가보게 해보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또 돌아옵니다. 은혜가 만드는 영생의 길로 가겠다는 그 자발성이 생겨요. 아,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또 어떤 결정을 해냈고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결정을 또 하게 돼요. 그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결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서두의 말씀처럼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으니까 남이 나를 빵을 탁 때리는데 오래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착각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각자의 생애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참으시오.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았으면 어디 갔어요? 벌써 지옥에 갔어. 벌써 무덤에 가버렸어. 지은 죄가 한두 가지 것이 아닙니다. 수억만 가지요.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딴짓거리하고 대도하는 말들을 했어. 그게 다 생명의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죄가 어떤 거예요? 강도가 제일 크고 사람 목숨을 죽이는 제일 크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놓지 않습니다. 신스라고 말은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림줄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왔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주어졌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나의 운명이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으니 다 해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팔자가 내 팔자 하나님의 은혜대로 따라가겠지. 그래서 나는 승리의 길로 가겠지. 절대 성경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다. 가짜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갈등이 옵니다. 왜 갈등이 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의 죄인이기 때문에. 삶 속에 갈등도 오고 도전도 오고 긴장도 오고 불안 속에서 우리는 매일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 뭐 어떤 사람은 가짜로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을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도전과 갈등과 긴장 속에서 거기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비춰볼 때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자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해놨습니다. 그 사람을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옳은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것이 신자의 현신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구속에 대한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 기침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기침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시냐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열이 펄펄펄 나는데 하나님이 열 좀 식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즉각 열을 식히게 해주시지 않으셔요. 그건 뭐냐면 무엇 때문에 기침이 나고 무엇 때문에 열이 나는가 본질을 몰라요. 의사가 왜 검사를 하고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을 왜 실험을 합니까? 왜 테스트를 합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그 임상실험을 계속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본질을 알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병명을 알려고. 근본적인 병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거짓말을 막 입처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많아. 또 나를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은 성령의 길을 따라가라. 성령의 길을 따라가라. 성경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성령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사람은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볼 때가 눈물을 크르크르 흘리면서 그냥 껴안고 그냥 애를 쓰는 것이 그의 사랑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질에 보니까 사람은 저것도 인간인가 싶어가지고 욕을 하고 싶어. 주먹으로 그냥 한번 때려주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참는다. 저걸 꼭 저거는 지옥의 마귀 새끼 하면서 저것을 금방 저주하고 싶어도 사람은 참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맨 처음에 나오는 정의가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말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suffer long, love suffer long and kind라고 써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보니까 고통을 오랫동안 참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친절하게 참으라는 겁니다. 배려하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네가 받으라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은총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love in passion이란 말이 있어요. 패션이란 말은 강한 인내심을 말해요. 십자가의 인내심, 죽어서 못 박히는 그 인내심을 말합니다. love in passion, 끝없는 우리의 즐거움, 끝없는 우리의 고통을 친절하게 보살피며 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참아내는 것. 그게 사랑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사랑. 이 성경을 본 뜻과 본 맥락을 정확히 알아서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이 잘못돼가지고 오염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집장이 성경 아는 사람들이 더 잘 써먹어. 헛걸음도 모르고 첫걸음도 모르고 경험 없이 완성을 끌어다가 가슴에 우리는 벅찹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끌어다가 그런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도 모릅니다. 성경은 사랑하고 나는 온유하고 충성하고 나는 믿음을 지켜 그런 것으로 내가 너를 미워하는 이유는 성령을 쫓고 살지 않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모이면 장로님들, 훌륭한 장로님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훌륭한 권사님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쩌다가는 거기에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 흉을 봅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이유는 성령의 사랑을 쫓고 있는데 너무나 한숨스러운 사람이 있다. 나의 잣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눈빛으로, 나의 기준으로 착각하는 탓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건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은 성도의 실수라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오래 참으라. 사랑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소소하고 각양각색의 믿음이 없어는 도전이 나와요. 그 도전 속에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면서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쓰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소설을 내가 읽으면서 좀 가슴이 깊었습니다. 이게 원래 굉장히 부피가 많은데 이 말을 딱 요약하면은 이 프랜시스 버너시 쓰는 그
소공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오늘 이 구절을 13장을 잘 풀었었어요. 인도에서 오는 부잣집 외동딸이 사라라는 딸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사업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 사라라는 소녀를 그 영국의 그 미친이라고 하는 선생님 그 여자 기숙학교에다 맡깁니다. 근데 미친 교장 선생님은 이 사라가 예뻐서 공주 대접을 하니까 못 보고 공주 대접을 하니까 아버지가 사업가니까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를 보고는 아주 공주 대접을 합니다. 자기 안방을 내놓고 자기는 작은 방에 살아. 열심히 공주 대접을 합니다. 이 살아가는 사람이 잘난 척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사람들과 함께 교장선 민친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가족들과 같이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사업이 파산이 됐어요. 그리고 아빠는 돌아가신 겁니다. 그럴 때 민친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이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합니까? 이제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친을 안방에 있던 민친을 아예 사라를 다락방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하나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 쓸어라, 부엌에 그릇이 거라, 화장실 청소하라, 걸레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닦거나 아주 온갖 학대, 온갖 천박스러운 일을 다 시킵니다. 사람은 한 번도 마당을 쓸고 그릇을 닦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래도 공주라는 사실을 마음에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굽고 아무리 걸레질을 하고 아무리 화장실 청소를 해도 이 공주로 삽니다. 이 사람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였어요. 프랜시스 버넷은 말합니다. 귀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자신을 귀하게 여긴 마음을 가진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병들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구질구질하고 다락방에 갇힌 방에서 살지만은 가까워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자기 스크래치나고 긁힘이 있는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빛나는 공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자의 삶이요 성도라는 삶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영혼 속에 받는 자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친절하게 참으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